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우리 14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 평강이 내게 있자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소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 이것이 2021년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우리 충만교회 원단 메시지다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송구 영시 예배는 없고 우리 이제 원단 메시지는 같이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는 오늘 이 메시지로 여러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 나왔듯이 올해 우리 하나님과 친해지자. 그게 이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자.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원래 이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하고도 거리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거리는 둬야 되지만은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그런 축복이 남은 시간에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진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래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친하다, 가깝다. 이 사람이 서로 두 사람이 이래 있다가 헤어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헤어지지 않겠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헤어지잖아요. 가깝다는 말은 눈물이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내가 친하다. 저 사람하고 내가 굉장히 친하다. 그러면 눈물이 있다는 거죠. 눈물. 그 사람이 아플 때, 그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사람이 또 좋았을 때, 잘 됐을 때 눈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내 저 사람하고 안 가깝고 뭐 잘 모른다. 그러면 뭐 그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내하고 뭐 큰 관계가 없잖아요. 거기에 뭐 눈물이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디모데
전후서 이제 전서를 마치고 전서를 후서를 보는데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겁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 개인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 개인에게. 그러니까 오늘 내 눈물을 알며 그랬잖아요. 바울과 디모데가 헤어질 때 이제 이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내잖아요. 에베소 교회로 보내면서 바울도 울고 디모데도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가까우니까, 서로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헤어지면서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이제 바울이 내가 내 눈물을 알며, 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바울과 디모데는 제자고 또 얼마나 친했던지 내 아들이라, 믿음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는 참 가까웠다. 참 또 친했다. 이들은 서로에게 눈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올해 하나님과 친해지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 그럼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눈물이 있는 자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눈물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이게 이제 마지막 편지였는데 그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바울이 네로 황제 시대 때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고 바로 이어서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순교를 앞에 두고 지금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그런, 여러분이 내가 곧 죽는다, 내가 죽는 걸 알고 뭘 편지를 쓴다든지 뭘 말할 때에 거기에 굉장한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다른 뭔가 깊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1장에 특별히 이제 이 눈물에 대한 부분을 말했고, 제가 또 이 눈물에 대한, 제가 이 조금 이 대상포진 아직까지 이게 다 좀 이게 오래 가네요. 보이기네. 아프지는 않는데 그 이런 피부에 낫는 이런 것들이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 이제 지난 주간에 제가 월, 하, 수, 목을 새벽 기도를 해봤어요. 했는데 조금 몸에 아직 찬바람 쐬는 게 안 좋겠다. 그렇게 해서 또 며칠 쉬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입니다. 눈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이 아니면 문제, 사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온단 말이에요. 올 때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했을까?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그럼 하나님의 우리 주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럴 때에 제가 중직자 대회 메시지를 들으면서 중직자 1강 메시지가 눈물입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나왔냐, 결론에 가면 눈물팀이 있어야 된다 할 정도로 눈물팀이 있어야 된다. 눈물팀. 그래서 오늘 그 눈물팀이 뭔지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눈물, 내가 이 걸어온 30년 참 오다가 보니까 눈물이 메말랐구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 걸어갈 30년은 다시 눈물을 회복해야 된다. 이 눈물을 가지고 2021년 이 3.7 나라, 5천 종족, 또 나아가서 북한 선교, 이 대한민국 복음화, 가정과 가문 복음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눈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년 우리 교회 1년 동안 붙잡고 기도하고 해야 될 눈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웃음이 아닙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웃음이 아니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눈물이다. 눈물에 따라서 어떤 눈물이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운명이 좌우되고 어떤 눈물이냐 따라서 미래가 좌우된다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우는 사람 많습니다. 우는데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울 때가 있잖아요. 또 울 때도 있었고. 뭐 때문에 웁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자, 상처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받은 상처,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 때문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 또 사회생활하면서 또 친구들을 통한 상처, 직장생활하면서 받는 상처, 학교생활하면서 받는 상처, 또 결혼해갖고 또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받는 상처들, 또 이런 여러 가지들 상처들, 또 자식을 통해서 받는 상처도 있고, 이런 또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받는 상처도 있고, 여러 성도와 성도들 이런 상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상처투성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처들 때문에 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울 수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울면 더 큰 상처가 남아요. 이것 때문에 울면 더 상처가 각인돼 버려요. 이것 때문에 울면 사탄과 소통되는 눈물이 돼요. 그래서 더 섭섭해지고 더 분노가 일어나고 더 뭔가 모르게 이 감정이 더 미움과 더 이런 것들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눈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 웁니까? 문제가 왔을 때, 이런저런 문제가 왔을 때, 또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또 고통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질병, 외로움, 쓸쓸함, 슬픔, 또 어떤 때는 때로는 답답함, 가난, 또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이런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가 울 수는 있습니다. 울 수는 있는데 이 눈물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눈물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울면 인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울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자기를 비하시키고 저주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그럼 뭐 되겠어요? 그러면요 이런 게 쌓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계속 쌓이면은 나중에 이런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고 마귀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이렇게 되면 과거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눈물을 계속 흘리면요 자꾸 과거에 사로잡혀요. 이 과거. 그리고 이런 눈물을 계속 흘리면요 습섭병에 걸립니다. 이런 눈물을 계속 흘리면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눈물입니다. 결국은 이 눈물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실패하는 인생. 이런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이런 눈물을 흘리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상처가 더 깊어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감옥 속에 가두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특별히 우리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은 눈물이 달랐다는 거죠. 이 렘넌트들에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도 어려움이 없었느냐? 상처가 없었겠느냐? 외로움이 없었겠느냐?
많은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것 때문에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울지 않고 진짜 눈물이 달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이 달랐는데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 우리 7 랩런트들 눈물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랩런트 데이 메시지를 조금 참고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랩런트들은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비밀을 알고 있었고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응답이 이들에게 임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성취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셉, 우리 7 랩런트를 우리가 보면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일찍이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일찍이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 어머니도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하고 요셉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여러 가지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릴 때 어머님을 잃고 낙심해서 슬프게 살다가 그러가 인생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상처가 돼가지고 그게 자기에게 상처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처 때문에 계속 울기도 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인생 실패한 사람 참 많습니다. 자, 그것뿐만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요셉에게는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이 한 10명이요. 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심지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로움이 그냥 가득 찼다는 거죠. 그 외로움 속에 요셉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 외로움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외로움 때문에 실패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미션을 찾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눈물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눈물이냐. 이 눈물이. 그래서 그 눈물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운명이 좌우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이가 그 눈물, 하나님을 향한 눈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이 축복을 다 갖고 있으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요셉이가 가는 길이 순탄한 게 아니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겠어요.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노예로 팔려가고 실제로 노예가 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겠냐 말이야. 다른 눈물을.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물, 하나님께 기도하는 눈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 눈물이 있으니까 노예 생활도 승리하고 감옥 생활에서도 승리하고 나중에 총리가 돼서 왕궁 생활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혹 나는 애롭다. 나는 애롭게 컸다. 나는 너무 고독하다. 나밖에 없었다.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다. 여러분, 혹 그런 사람 혹 있으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 상처에서, 그 생각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위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원리서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입양아가 됐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입양해. 그 당시에 남자아이를 전부 다 죽였잖아요. 전부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데 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서 결국은 바로의 공주가 그 애를 입양시키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자기 입양됐다는 걸 알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버림받았다는 게 또 생길 수 있잖아요. 나를 버렸구나. 여러분이 우리나라도 지금 저 미국이나 유럽 쪽에 입양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들이 알고 한국에 수소문하고 만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그런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속에서 잘 큰 아이도 있지만은 진짜 잘못된 사람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에게는 80년 동안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응답. 여러분이 일평생 아닙니까? 80년 같으면 일평생 동안 내게 응답이 없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여러 가지 이런 진짜 고독과 외로움과 슬픔에 잠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고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 모세를 통해서 40년 광야의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이 80년 동안 응답이 없었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 응답이 없고 응답이 더디다면 왜 응답이 없느냐라고 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뭐 하기를 기다리느냐? 갱신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갱신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 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도 기도로 태어났잖아요. 기도로 태어났는데 일찍이 젖을 떼면은요 성전에 갔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게 단절이잖아요. 사회와 가정과 단절이 됐잖아요. 성전에서 자고 언약궤 옆에서 누워 자고 이런 삶을 했잖아요. 아니 부모님 곁에서 어머니 품에서 자라고 자야 될 사무엘이 젖대자마자 성전에 갔어. 그러니까 가정과 단절되고 사회와 단절이 됐잖아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예. 그렇게 울 수 있고 하지만은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또 그 당시의 왕으로 이 역할을 다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는, 사무엘이 산 동안에 전쟁이 없었더라. 평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물이 달랐다는 거예요. 눈물. 저와 여러분도 눈물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다윗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형님들에게도 고난 받았지만은, 핍박받고 했지만은, 나중에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의 사위가 되잖아요. 사울의 사위가 돼가지고 전쟁만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식으로 막 온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왕자리를 뺏길 입장이 되니까 장인 어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갖고 얼마나 따르는지 몰라요.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 속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최고의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 고난 속에 최고로 기도하는 다윗이 됐고, 최고로 감사하고 최고로 찬양하는 다윗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장인이 나를 못 살게 굴고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이들의 생각과 눈물이 달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엘리사 시대는 위기 시대였습니다. 악한 왕, 아왕 시대지요. 우상 섬기고 있지요. 아람 나라가 계속 쳐들어오지요. 위기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리고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아람 군대보다도 하늘의 천군 천사가 더 많다. 이런 하늘 보좌의 응답을 누리면서 이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에레미야도 포로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서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요, 미리 봤어요. 뭘 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 6장 보좌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요 해방자였습니까? 이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전도자가 됐잖아요. 바울이 전도자가 되면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다윗을 생명을 걸고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비밀 결사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배고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 바울은 최고로 감사하고 최고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순교로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외롭고 응답이 없고 단절되고 고난을 받고 위기 속에 환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눈물이 일반 사람 같으면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인생을 슬퍼하기도 하고 한탄하고 막 그렇게 한을 가지고 울 수 있지만은,
이들의 눈물은 달랐다는 거죠. 이들은 눈물은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어렵고 힘들고 외로웠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고, 그 문제가 전부 다 응답이 되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이제 원래 모든 것 다 끝내고 밝아오는 새해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해서 흘리는 눈물.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한 눈물. 12가지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에서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된 거,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 눈물이 새해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감격의 눈물. 지금 우리 예배 때문에, 이 예배, 이게 여러분, 이 예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론 사정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금지시키고 예배를 규제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 교회도 왔다 가시는 것 같는데, 여러분들이 이 지금 20명 이하 예배 드리라 그러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배 인원도 정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앞으로 10명 예배 드리라 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전체 비대면 해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심각한 이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예배에 대한 감격, 예배에 대한 눈물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이 나라 국가 민족 전 세계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눈물 없는 기도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귀찮아서 하는 기도도 있고, 싫어서 하는 기도도 있고, 못마땅해서 하는 기도도 있고, 원망과 불평 섞인 기도도 있을 수 있고, 자기 한을 토하는 기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가 말고 정말 복음의 눈물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눈물,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향한 그 사랑하는 그 눈물, 성도를 사랑하는 눈물, 전도와 선교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과 북한과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눈물, 그 눈물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고 밝아오는 새해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디모데의 눈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의 그 눈물, 첫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눈물이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고요, 눈물을 통해서 진실과 기쁨을 알게 했고,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가 있어야 생명 걸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를 아비로 섬기다가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서 거기에 묶여 있다가 마귀 종로로 하다가 마귀를 아비로 섬기다가 마귀를 따라 살다가 결국은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야 된 우리인데 그 저주에서 그 운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빠져나왔다. 해방됐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았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요, 은혜 중의 은혜요, 신비 중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 여기에 대한 감격의 눈물, 여기에 대한 찬양의 눈물이 우리에게 메말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내가 일평생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눈물이 바울에게, 이 눈물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의 눈물. 다시 말하면 복음 회복, 복음을 사랑하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예. 이 눈물이 서로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이 없어가는 이때에 복음에 대한 눈물이 참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쳤습니다. 복음을 놓쳐서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합니다. 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을 잡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 6월절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400년 만에 회복한 거예요. 400년 만에. 400년 만에 회복하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80세부터 하나님이 힘을 주셔갖고 40년 동안 더 살게 하셔갖고 120년 동안, 성경에는 모세가 120년에 120살에 죽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떠나는 날, 우리가 사명을 당하는 그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는 이런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또 800년 동안 복음이 끊어져 버렸어요. 자, 이 시대마다요, 사단은요 자꾸 복음을 없앱니다. 복음을 자꾸 희미하게 만들고 복음을 자꾸 없앱니다. 800년 동안 복음이 없었는데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복음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루투기 운동 일어날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800년 동안에 복음이 끊어져 버렸는데 이 복음을 잡은 사람들이 렘넌트들이잖아요. 그들이 다니엘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갇힌 데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이 포로된 거 있습니까? 어디에 뭔가 잡힌 거 있습니까? 복음으로 여러분 전부 해방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 오다가 또 700년 동안 복음이 없어집니다. 이 복음이, 그러니까 암흑시대가 된 거예요.
복음이 또 없어지는데 이때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무조건 축복하신 뭡니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겠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다가 초대교회 이후에 또 오다가 중세시대에 오면서 또 1000년 동안 복음이 또 없어져요. 그래서 중세시대를 여러분 배우면 아시지만 중세시대는 암흑기 시대다 그러잖아요. 왜? 복음이 없어져 보니까. 이때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복음운동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루터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루터와 칼빈 이런 여러 가지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날입니다. 자, 1517년이 지나고 지금까지 2020년 약 500년이 흘렀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이 흘렀는데 500년이 흘러오면서 또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대충 복음, 아예 어떤 데는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전 세계는 지금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복음이 있어도 섞인 복음이고 틀린 복음이고 대충 복음이고 희미한 복음이잖아요. 오직 복음이 안 된다면 오직 복음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는 종교다운주의로 WCC 종교통합운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모든 종교는 같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종교만 구원이 있다. 그렇다면 굳이 교회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뭐든 믿으면 되지.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요 WCC 여기에 가입이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전 세계 지금 미국 유럽은요 거의 다 99%가 그쪽에 다 장악됐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요 지금요 60에서 70 아니면 한 80%가 장악됐어요. WCC에 가입되어 있다는 거 전부 다 20% 30%만 우리는 반대한다. 그 속에 한 1%가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는 반대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다. 이걸 강조하는 단체가 우리 단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500년 만에 다시 다락방 복음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대열 속에 우리 전도협회가, 우리 총회가, 우리 충만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대열 속에,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2000년 만에 회복되는 이 복음운동, 복음이 없어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이 없어져가고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눈물이 있는 모든 게 다 있는데
하나가 없었어. 복음 하나가 없어갖고 전 세계는 멸망의 길로, 저주와 재앙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 이 복음이, 전 세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우리의 가슴,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복음 회복의 눈물. 복음을 모르고,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보고, 세계교회, 한국교회를 보고 흘리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래야 하나님과 통하게 된다. 하나님하고 통하게. 자, 세 번째. 교회를 위한 눈물이 있으면 교회를 향한 눈물.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세운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요, 나는 예수님 사랑해.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해. 나는 복음을 사랑해. 그러면요, 당연히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저와 여러분은 지체다 이 말이에요.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복음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정말 교회를 향한 눈물이 없으니까 오늘날 교회는 갈등과 원망과 시비와 분쟁 속에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안 싸우는 교회가 없고 교회마다 헐뜯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거는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체를 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체인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고 막 서로 난도질하고 서로 비판하고, 이거는 벌써 교회 본질을 놓쳐본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런 것을 넘어서 복음 공동체, 기도, 전도, 선교, 렘넌트 공동체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성도를 위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또 기다려주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 백성이잖아요. 이 땅에서 함께 예배드리다가 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하늘나라 백성이고, 우리는 적군이 아니고 우리는 세계복음할 아군들이다. 그러니까 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는 이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과 가치는, 하나님은 시대마다요 교회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교회를 통하여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교회에 불만이 있어서 교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뛰쳐나가서 전도단체를 만들고 선교단체를 만든 단체들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서세선도만은 하나님은 그 단체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한 건 아니에요. 일부 했지, 일부.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렘넌트를 키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원리서 되는 쪽으로, 교회 우리가 제가 목사지만은 부족한 거 많습니다. 허물도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한 거 많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부족한 저입니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도자님, 렘넌트들 우리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거 일일이 다 이야기하면 교회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서로 감사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교회는요, 내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희한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다 우리는 덮어주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요,
복음 공동체입니다. 복음 공동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도와 선교해야 할 이유를 아는 눈물.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 전도와 선교 이유를 아는 237 나라 5천 종족 북한 우리나라 이민족 전도 선교의 눈이 열려야 현장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보입니다. 세상이 복음이 없어 망하는구나. 세상을 살려야 할 이유를 알게 됩니다.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줘야 되겠구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 세상이 사는 길이 복음밖에 없다. 237 나라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5천 종족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저 북한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나라 이민족에도 대통령과 청와대에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눈이 열려, 이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일 잘하는 사람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돈 많은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권력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복음 때문에 눈물이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잠시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 때문에 눈물이 있는 그 사람이 진짜라. 하나님은 이 눈물이 있는 교회, 이 눈물이 있는 중직자, 이 눈물이 있는 렘넌트, 이 눈물이 있는 교육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래서 눈물팀이 있었나? 눈물팀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바로 눈물팀이다. 그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헌신했습니다.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균의 역할을 실제로 그 어려움 속에, 위협 속에 생명을 걸고 함께한 거예요. 이는 바울과 디모데와 이들은 눈물이 통했다는 겁니다. 눈물로 소통된 거예요. 이 언약을 잡고 기도의 눈물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눈물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눈물이 통했다.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의 그 눈물, 디모데의 눈물, 바울의 눈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물은 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울지 않게 하시고 이제 사람 때문에도 울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의 눈물, 기도의 찬양, 기도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2021년도 우리 총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눈물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바울과 디모데의 눈물, 로마서 16의 일꾼들처럼 눈물로 소통한 것처럼 이종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렘넌트 교육자들이 이 눈물로 소통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 광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237 우리 충만교회가 우리 충만교회는 우리 지금 237 센터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충만 237 센터는 우리 이 교회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지문화선교센터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그걸 물려줘서 그걸 발판으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물을 제가 지금까지 이게 이제 원래 이제 19년 이제 내년 되면은 19년입니다. 19년. 우리 19년 동안 여기 와 살았어요. 이걸 사가지고 왔는데 은행 빚을 우리가 그대로 두고 이자만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헌금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1,000만 원이 좀 더 나왔어요. 작년에 우리. 그래서 올해는 이래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빚을 청산하고 이걸 팔든지 또 우리 어디를 가더라도 이게 지금 현재 공시시가로 약 9억 됩니다. 9억 되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뭐 20억짜리를 건물을 산다 하더라도 이 건물이 모든 게 지금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빌딩을 산다든지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걸 할 때에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발판이 되잖아요. 발판이 되니까 그래서 원래는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속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지금 237 센터 우리 본부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37 센터에 237만 원 한 사람이 많아요. 그럼 우리 충만교회 원래 한 계좌가 237만 원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년에 여러분이 내가 내년에 우리 교회 RUTC를 위해서 237 센터를 위해서 237만 원을 헌금하겠다. 그런 마음을 딱 가지시고 작정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빚을 물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해결하고 또 해결할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선교센터, 복지문화센터까지 준비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237 나라 살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고 가야 되는 이게 우리 1세대의 또 사명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 렘넌트들도 함께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부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충만교회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기도를 쭉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이 작정하셔서 함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몇 년 안에 이걸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안에 정리하면 지금 우리 뭐 올라오는데 이게 3층에 올라오는데 다리 아파서 못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지금 다리 아프다 사람도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옛날 건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좋은 데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로 가든지 또 우리가 어느 한 장소로 지금 또 짓든지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발판이 돼야 되잖아요. 발판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다른 광고 있습니까? 예, 다른 광고 없으면은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합시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감사.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일단 코로나 안 걸린 거 감사하고 사실 사람 많이 죽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죽고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물론은 죽어도 천당 가면 좋지만은 그래도 우리 세계복음화가 남아있잖아. 세계복음화가 남아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또 밝아오는 새해도 코로나 속에서 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가 이곳에 이 건물을 사서 이제 19년 정도 여기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렘넌트들 모든 교육자들이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 공동체, 기도, 전도, 선교, 렘넌트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복지문화 선교센터 세워서 그게 발판이 되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지금 남아있는 우리 교회 이 빛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경제를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고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밝아오는 새해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눈물, 성도를 사랑하는 눈물, 복음을 사랑하는 눈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의 눈물, 세계 복음화의 눈물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바울과 디모데가 통했던 눈물,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의 눈물처럼 우리 충만교회가 이 눈물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교회, 이 언약을 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